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주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 혼례를 치르고 신혼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실에 LED 시계 멋진 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LED 시계가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불을 꺼도 그 LED 시계가 딱 빛나면서 아주 운치도 있고 예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사용했을까요? 삐빅 이러면서 시계가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그래서 건전지도 갈아봤습니다. 근데도 안 맞더라고요. 그 예쁜 시계가. 설정도 바꿔봤어요. 근데도 안 맞아요. 지금 한 7, 8개월째 코드가 뽑힌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의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계가요, 아무리 예뻐도 시계 역할을 못하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던져 버리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요즘에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제가 교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민망한 때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밟고 왜 좀 지나치게 교회를 멸시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보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답인 것 같아요. 소금이 제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전 세계 교회가 계속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맛을 잃게끔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요리 잘하는 우리 주부님들 많으시니까요. 간을 맞출 때 우리가 소금을 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간 없는 음식을 제가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몇 번 먹어봤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인체에도 이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도 해요. 그죠? 물고기라든지 예전에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해놓으면 방부제 역할도 하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 예수가 세우신 교회에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맛일은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만 전달되어지는 교회. 예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보고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이자 소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 오해를 하고 있죠. 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수다도 떨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친목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는 내가 좀 일을 하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있으면 또 같이 이렇게 품앗이도 되어지고 아주 좋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힘든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요 뭐도 없으면서 이제 내가 좀 잘났는데 이 잘난 걸 좀 뽐내고 싶은데 무대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대 삼아 자신의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좀 이따 본문에서도 제가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성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나아만 장군은요 고대 그 아람 왕국의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는 곳마다 모든 땅이 정복됐어요. 그래서 나아만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적군들은 벌벌 떨었고 아람 백성들은요 영웅으로 취급했어요. 최고의 장군이었죠.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근데 집에만 와서 이 갑옷을 벗으면 속이 어땠어요?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죠? 밖에서는 최고의 추앙을 받고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 장군이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종 하나가 자기 그 와이프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한 번만 딱 만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가야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떠는 것이 나만 장군이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가가지고 이제 이제 나와야 되니까 출발을 해서 딱 도착을 거의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마중을 안 나왔습니다. 누가 안 나왔을까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마중도 안 나왔어요. 자, 참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떠는 장군이 행차하시는데 일개 선지자 하나가 그 왕 앞에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서 7번 샤워하고 가시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은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여러분, 화가 왜 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가 왜 났을까요? 나아만 장군이요. 자기가 거기 지금 왜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를 또 까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누군데 감히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면서 진짜 문제를 안고 엘리사 앞으로 사마리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누군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죠. 이거 큰일 나는 일. 굉장히 큰일 나는 일이죠.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과 1대1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속에 있는 문제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여러분의 짐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걸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불신앙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이 똥물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고 순종하는 순간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믿어줘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이유가 있어야 믿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런 사람 보면 가장 부럽고 멋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요 은혜 주셔서 믿어진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처럼 처음에 실수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의 오해가 있지요. 또요, 이 은혜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저 받은 거잖아요. 제가 한 주간도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은 제 집에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고?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정말 처음에 이런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교회를 왜 짓는 거야? 우리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대전을 한번 보세요. 밤에 온통 빨간 십자가로 대전이 덮여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에 가도 밤에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아니 근데 왜 우리까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나? 그냥 어른들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차라리 뭐 편의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걸 몰랐어요.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우리 대전 세기력교회가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정영호 목사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이게 세우신 게 교회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신다면 지금부터 바로 응답이 시작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거의 마치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보통 어떤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이제 이 사건,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이후에 변화산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시거든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왜 물어보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베드로가 진짜 모든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고백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수없이 예표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당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센텐스 하나 들어있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할 때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와 요한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 요한 똑같은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인간의 혈육으로 알게 된 게 아니야. 네가 방금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깨닫게 하신 거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 교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이제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천 년 동안 이 반석 단어 하나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특히 카톨릭하고 이 기독교 사이에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그죠? 그리고 원래 이름은 게바죠. 별명이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라고 예수님 별명을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 반석이란 뜻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처음 세우겠다라는 말로 알아들은 이 카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첫 번째 초대 교황으로 세웠죠.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천국 열쇠 누가 갖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원문적으로 봐도요, 베드로라는 남성 이게 그 원래 헬라어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따로 있거든요. 남성 명사를 썼으면 베드로인데 거기서는 남성 명사를 쓰지 않았거든요, 사실. 베드로를 쓰지 않았어요. 이 반석은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세계로교회가요 그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주 심플하고 정확한 복음 그 기반으로요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도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 여러분이요 다른 것 모르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여기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교회의 몸이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하죠.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 대속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의미는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딱 답이 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복음의 기초로 세워지는 곳이구나. 여기에 답이 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요, 마태복음 21장 42절이죠.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스라엘은요, 건축을 할 때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워놓고 나머지 모든 돌들을 올려서 건축을 합니다. 그럼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신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반석이죠.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조금 아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세우시고 반석 위에 그분이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시고 모퉁이의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여러분이 이거 딱 한 번 묵상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왜냐면요, 이 복음 위에 세운 교회가 복음을 완전히 머금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완전히 충전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 의사죠. 왜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죠.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God's temple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God's Spirit, 하나님의 영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 깃든 곳이 하나님의 템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교회요. 그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또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잘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영적인 왜 병원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완전히 모두가 아픈 상황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다 아프단 말이죠.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누가 뭐래도 교회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이 교회예요. 이것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치유가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영적 치유. 그래서 영적 병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여러분 정말 그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의 방법이 뭐냐? 오직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이미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당신이 믿느냐? 믿는 순간 당신 문제 끝난다. 여러분이 이거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치유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공격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유학 시절에 친했던 후배를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해줬어요. 아, 형님 뭐 이 친구는 이렇게 지내고 저 친구는 이렇게 지내고. 근데 말을 듣는데 아유 그 친구가 좀 많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친구는 또 약에 취한 친구도 있고 막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제가 제일 심각했거든요. 그 중에서 양심적으로 제가 저를 봐도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심각했단 말이죠. 앞에 있는 그 친구도 굉장히 PK예요.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너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다. 예전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꺼벙한 애들 보면은 나는 인간 취급이 안 되더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요. 눈도 뭐 이렇게 하고 야 저게 사람이냐 정말 무시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느낀 생각이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리고요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도의 배경 없던 친구들 예배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특히 부모님의 기도 배경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조차도 되어지지 않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많은 기도들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예배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기도 속에 있던 내가 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 기도 받은 사람들은요 저보다 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자를 돕고 있더라고요. 와 그걸 제가 보는데 어떤 기분이 드냐면 이거는 진짜 이게 요즘 친구들 말로 빼박이다. 네, 빼박이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부모님의 기도도 그대로 응답되는구나.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요, 여러분의 후대의 마음과 생각을요, 성령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부모라고 한들 아이와 얼마나 살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원히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시각각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없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이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요한삼서 1장 2절이죠. 우선순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이 영적 치유 받은 사람은요.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많은 아픈 사람들이 대전 세기록교회에 찾아올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장풍 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만 전달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증거될 때 진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전인적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에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치유라는 것에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 군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군사죠. 그래서 영적 병원에서 영적 의사로 영적 치유를 하고 영적 군대,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제가 350장 찬양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누굽니까?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기가 막히죠, 찬양 가사가. 네. 우리들의 싸울 것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 죄송한데. 네.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한 번씩 욱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눈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요 반응이 없습니다. 네, 죽어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버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살고 여러분 죽으셨나요? 잘 안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선을 살짝 넘어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바로 이게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것이 무엇이냐? 체질이구나. 나는 분명히 오직 복음 24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올라오는구나. 이게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완전히 그리스도만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성화 단계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바울이 그런 인생 살다 갔잖아요. 왜 우리라고 못 삽니까? 교회가 영적 군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피아식별입니다. 피아식별.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걸 우리 피아식별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근데 혈육이 아닌데 혈육하고 싸워요. 그렇죠?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도 그러고 찬양에서도 마귀 권세 힘싸워 깨쳐버리라고 하는데 사람하고 싸워요. 피아식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뭘 쓰냐면 매일매일 암구호를 쓰죠. 암구호. 뭔지 모르시죠? 군대 안 간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꿉니다. 암구호. 전국적으로 통용된 암구호가 있어요. 보초에서 이렇게 총을 겨누고 딱 있다가 부스럭 사람이 와가지고 암구호를 댑니다. 멈춰. 이효리. 오늘의 암구호가 예를 들어서 이효리 핑클이다 그러면 이효리. 그래서 저 사람이 핑클하면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이효리. 자, 한 번 더 말한다. 이효리. 이 사람이 3번 얘기했는데 답을 안 해. 총을 쏴도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죽여도 돼요. 왜? 군사 지역에 들어왔고 암구호에 답을 못했기 때문에 죽어도 이 군인은 죽인 사람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군사법이 그래요. 피아식별이 중요한 거거든요. 많이 혼났습니다. 그거 못 외워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저는 감자고구마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선임병이 정백승이 예 오늘의 암구호는 감자 고구마가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많이 혼났었습니다. 왜 이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느냐? 생활화가 돼야 돼요. 왜? 적인지 악원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적과 악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 싸우시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 행동, 문제, 모든 사건, 사고들이 영적으로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오늘 이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피아식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시면 서로 암구호를 좀 만드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암구호를 만드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암구호를 만드세요. 네.
진짜 만들지 마시고요. 이 에베소 6장 12절,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놈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이놈들하고 진짜 싸워야 진짜 대전과 세종의 삼천제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전달하고 계속 믿고 듣고,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오늘도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사단이 이 마귀놈이 감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주겠다, 떨어져 봐라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 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쳐라. 이걸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니까 영적 군대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겁내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아시잖아요. 네. 오직 이 영적 군사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내용에 아주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죽음으로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머리 깨진 사단한테 많이 당하고 살죠.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이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요, 이 신앙생활 같습니다. 네. 나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이 신앙은 신앙인데 내 생활은 따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사람.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거의 뭐 5중인격, 6중인격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학교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뭐 다 다르죠. 나의 인격이 다 달라요. 인격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신앙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활은요, 바꿔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주신 이 메시지를 진짜 붙잡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강단의 말씀을 누군가 붙잡았을 때 깨달아지고 바로 현장에서 성취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엄청 놀라거든요. 근데 방금 강단을 듣고 강단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말씀이 바로 성취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역사. 굉장히 신앙생활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 하나 되는 역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4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입니다.
교회는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사역, 그 지상 사역을 놓고 전도하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리고 이 생명 운동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교회의 4대 기능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강단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참된 능력, 참된 지혜, 참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일어난 그 증거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증인 되었을 때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데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중직자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희미해져 말일은 소금처럼 힘을 잃고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병원으로, 영적 군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